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아침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교동문 120번입니다. 교동문 120번 우리 성탄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행복한 인생 펼쳐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오늘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주님 오심과 관계돼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된 또 복받음과 관계돼서 우리 감사의 기도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을 기억하시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참으로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든든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도움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 얻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가고 또 새로운 기억들로 또 새겨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허접한 인생들, 답답한 인생, 괴로운 인생, 유치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새롭고 귀한 인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믿고 살게 해주셔서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귀한 마음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쓰기 원합니다. 감사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배은 망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감사한 만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한 만큼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와 영광이 더 충만케 하시고 더 능력과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까지 왔사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계속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몰로 받아 주옵시고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혼란스럽고 모두들 불안하며 우울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이 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오셔서 고통을 몸소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맞이하면서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인간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면서 화학만능, 물질만능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신을 대신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겼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인 혼란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하루속히 교만한 인간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을 살면서 평상시의 평온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1년 동안 코로나19로 지치고 줄인 마음과 육체에 생수와 같은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자주 나올 수 없어서 혹여라도 흔들리는 심령이 있거든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여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안 목사님을 비롯한 800여 우리 동인 가족들이 단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귀한 성탄절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는 마라나타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021년 우리 일꾼을 임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주보에 인쇄가 됐지만 그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임원 구역회 회장 김용숙 권사에 131명 임명합니다. 재직회 부소장 예배위원장 황인주 장로에 50명 재직회 부소장으로 임명합니다. 강명호 집사에 62명, 강덕수 집사에 137명을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한기탕 집사에 30명을 호산내 찬양대원으로, 대장 박철영 집사에 56명을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교회학교 교감 박병래 장로의 39명을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합니다. 임명받으신 분들은 또 어려운 때이지만 자리를 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도 일꾼들을 이렇게 임명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동역하는 모습 변치 않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교회의 구석구석을 잘 살피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충만함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가정과 생업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귀한 임명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마라나타 중창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에 또 구원과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또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요람은 그 아이들을 태우고 흔들리게 하는 그런 물건이죠. 재우고 달래기 위해서 갓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기구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이나 또 유골을 묻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뜻이죠. 원래는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하면서 나왔던 말이고요. 보험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러니까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죠. 모든 사람들의 그 평생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왜냐하면 태어나고 죽는 일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사람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인생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33년은 단순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모든 일들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시간으로 그걸 정한 것이 아니라 그 하시는 그 사역 또 베푸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33년의 인생을 평가할 때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구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인고 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의 그런 모든 평생을 설명하는 하나의 문구입니다. 자기 낮추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평안한 보이는 그림이죠. 그지만 예수님이 지금 누워 계신 곳이 뭐냐면 구유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니 누가복음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신 저곳은 가축들의 밥그릇인 구유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 하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 될 위대하신 분인데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마치실 즈음에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6월절 식사인데 마지막 만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식사를 마쳤는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겨주셨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시고 정성껏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종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 다락방의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대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섬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것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고쳐주시는 일로 3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되셨죠. 죄가 없으신 분이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결국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셨죠. 오늘 말씀 8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고난받고 십자가 죽임당한 것을 선택했다는, 그 의인이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수지 맞았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 높아졌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졌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아주 밝아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의 그런 3년간의 그런 공생의 삶이 낮아지심의 삶이었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삶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자격이 높아지고 신분이 새로워지고 미래가 밝아지는 우리가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감사해야 될 분이고 찬양해야 될 분이고 사랑해야 될 분이라는 여러분 분명한 고백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 낮아짐 때문에 우리가 높아졌고, 그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졌고, 그 낮아짐 때문에 우리가 밝아졌다는 이러한 귀한 결과물들을 인정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성탄절 이 아침을 참으로 벅찬 감격을 가지고 또 잘 보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에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새로움을 안겨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낮아졌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뜻이고요. 또 낮아졌다는 말은 수고하고 희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당신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삶 자체가 겸손이셨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희생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오신 것이죠. 십자가까지. 한 목동이 양을 몰고 들로 나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또 다시 저녁 때 되면 양을 들고 데리고 돌아와서 우리에다가 다시 이렇게 넣는 일들을 반복했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양들의 몸에 상처가 막 나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막 나 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자기가 왔다 갔다 해보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가시나무가 가시를 돋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아프구나, 안 되겠다고 다음날 이제는 도구를 가지고 그 가시나무를 잘라버리려고 갔는데 자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뭘 보았냐면 새들이 그 가시나무에 있는 그 양의 털을, 붙은 양의 털을
쪼아갖고 날아가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뜻인가? 목동이 생각했죠. 왜 새들이 양의 털을 가지고 날아갈까? 새 집을 짓는데 그 양털을 쓴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아팠고 또 힘들었지만 그 아픔 수고의 대가로 새들은 그 양털을 가지고 가서 집을 짓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가시나무를 자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희생이 새에게는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일들 많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의 평생의 수고와 희생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부모님들은 엄청난 수고와 희생으로 자녀들을 유익하게 한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실 우리 모두도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 이 땅에 빈몸으로 울면서 태어난 우리들을 오늘까지 이렇게 오도록 그 밑거름이 되셨던 분들이 전부 부모님들의 수고와 희생이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나라가 어려울 때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애국지사들의 수고와 희생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많은 공무원들이 나라 곳곳에서 또 수고와 희생을 하는 것들, 우리가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도 많이 있고요. 지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와 희생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또 한편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하신 분들은 실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게 정말 자발적이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삶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대박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과 더불어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과 더불어 낮아지는 그런 마음들은, 이 마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수고와 희생을 자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유익을 얻었다는, 우리가 유익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구유를 통해서도, 또한 다락방의 대화를 통해서도, 또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 같이 수고와 희생을 자처할 수 있는 것, 때로는 누군가 유익을 위해 수고와 희생을 자처하고 감내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을 우리가 구유 영성, 대하 영성, 십자가 영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성을 이야기할 때 삶과 무관된 것들은 실은 영성이 아닙니다. 신앙이고 영성이고 다 삶과 연관이 있고 삶의 유익이 있고 삶에 어떤 큰 영향력을 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산속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삶과 무관한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서 구유 영성을 가지고 대하 영성을 가지고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씩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영성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꾼도 임명했지만 실 일꾼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살해하는 것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교회가 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고 또 희생하는 작은 수고와 희생들이 우리의 영성을 살리고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우리들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들의 존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탄절 이 아침에 같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자신에게는 다시 격려하고 다독거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세상이, 인생들이, 내가 새롭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나도 작은 수고와 희생을, 또 낮아짐을 또 실천해야겠다라고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럼 성탄절은 또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출발의 날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와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 힘드셨죠. 불편하셨죠. 고난을 당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런 그림들, 성화들 많이 보는데 이 그림도 한번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으셨던 분이죠. 3년간 공생에는 구유에서 십자가까지는 낮아지셨고 수고와 희생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면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평안이 있고 웃음이 있는 행복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와 있는 유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 바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리도 내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것들을 막 다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복한 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의 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그리스도. 자기가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 자기도 지금 일제의 그 압박 속에 살고 있는 괴로운 인생이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포개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신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행복했었던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또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하셨던 분입니다. 낮아지셨고 수고와 희생을 하셨고 고난도 당하셨고 죽임도 당하셨지만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안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참으셨냐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면 죄인들이 구원받는다. 그것을 그 앞에 있는 기쁨, 죄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얻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하면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사랑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막 또 자기의 좋아하는 것에 열정을 막 쏟을 때 그때 찾아오는 그러한 만족감, 다른 것 생각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하셨고 하나님께 이 땅을 구원하려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예수님은 행복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수고와 희생을 하셨고 고난받고 죽임 당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아주 최고의 사랑을 하신 분이고 의를 위해서 살았고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행복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평안이 있고 얼굴에는 또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수고와 희생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인생이구나, 내가 예수 믿고 수고와 희생하며 삶을 살려고 믿었던가, 이런 생각들 하시고, 또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손해보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나면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수고와 희생하는 것이 조금은 내가 손해보는 인생이고 불편한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예수님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이 행복한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결국 손해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의 인생이 아니라, 나도 또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이 가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런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때로는 수고와 희생을 자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분을 우리 획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수님처럼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금 낮아지는 것, 또 수고와 희생을 조금 먼저 하는 것, 우리가 그 정도만 잘해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얻는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불편함과 괴로움이 많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과 삶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도 마음에는 평안, 얼굴에는 기쁨이 있는 우리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많고 받지 못한 사람들 많고, 이 땅에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가 짓밟히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늘의 평화가, 예수님이 가지고 온 평화가, 구원이 이 땅에서 점점 활성화되고 넓어지고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진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최고의 낮아짐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또 수고와 희생을 하는 작은 삶들을 실천하게 도와주셔서 조금 불편하고 힘듦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마음의 평안함과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에 구원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작은 등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악인들에 의해서 평화가 짓밟히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구원과 평화가 더 많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너무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너무도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퇴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새로운 삶들로 재편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또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으로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지금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가정과 생업과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